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두 조각이나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새로운 왕이 된 여호와 왕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오르려고 하는데 세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도 세겜으로 향하여서 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과 백성이 왜 세겜으로 갔는지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윗과 사울의 통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세겜이 중요한 위치로 떠오른 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장소는 독자들에게 친숙한 장소이기는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이동하면서 가나안의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여호수아는 전국 전쟁 중에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언약을 갱신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뼈가 묻혀 있는데 요셉은 죽음을 맞이할 때 자기 뼈를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입성 여정의 처음이고 또 끝이 맞닿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 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가나안 우상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촉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선언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만큼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이 여정을 마무리하였던 곳이기도 하고 또 비전을 세우기도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세겜에서 새로운 왕을 이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곳이 되어졌는데, 미래 비전을 위해서 아마도 이 세겜에 이 백성들이 모이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2장에 나와 있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새로운 일이 시작되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은 기대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솔로몬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어도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는 아들이 일을 이제 거의 다 마쳤으니까 계속해서 그런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요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노인과 논의할 때는 그런 이야기들이 잘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국가 원로들이겠죠. 원로들에게 질문했을 때는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어려워한다, 그러니 세금을 좀 줄여라 라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논의를 한 번 더 했는데, 그 친구들은 왕에게 더 무거운 것을 요청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그것을 실천해 내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잘 듣지 못하는 왕,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부터 시작을 경청하지 못하고 시작된 어떤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사실은 나라는 매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들어야 할 사람이 듣지 못하면 참 어려운 일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전부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들으면서 뭔가를 변화를 요청했을 때 그 변화를 좀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 오늘은 함께 자란 소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같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또한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가 이제 다 보이죠. 오늘 르호보암은 주변에 있었던 함께 자라는 소년들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였을까? 이렇게 보면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너무 해도 좀 너무한다. 표현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냐라고 하는데 12절에 보면 3일 시간 달라고 해놓고서는 10일 후에 나갔을 때 역시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그대로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 함께 자라나온 사람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건 매우 중요한 삶의 영향력을 받고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부터 어떤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에 좌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왕이 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주변에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듣느냐 참 중요합니다. 참모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너무 중요한 건데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 또 우리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다윗이나 솔로몬 같았으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다. 원로를 찾아가고 친구들을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출발부터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배경은 상당히 하나님 섬기는 배경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마음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그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특별히 자기와 같이 자랐던 이런 친구들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친구들이 사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으면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동역자들, 동료들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거나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함께 공유해 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말씀으로 함께 권면할 수 있다는 사실은요, 참 은혜 가운데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들이, 우리의 만남이 더욱더 값지고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주 안에서 만난 아름다운 만남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또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삶들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이런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